이제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에서 52절, 신약성경 91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40절을 읽겠습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아노라.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롤 모델이라는 단어를 아시죠? 어떤 뜻입니까? 누군가 내가 닮고 싶은, 모델로 삼고 싶은, 본받을 만한 어떤 존재를 말하죠. 축구 선수를 꿈꾸는 친구가 있죠. 축구 선수. 우리 초등부에도 한두 명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죠? 롤 모델이 누구니라고 물어보면 손흥민요, 그렇게 말할 거예요. 요즘은. 아니면 뭐 이강인, 김민재, 뭐 이런 이름이 나올 겁니다. 야구 선수의 꿈을 꾸는 사람의 롤 모델은 누가 많이 나올까요? 야구 선수? 우리 대구하면 그렇지, 누구예요? 그렇지, 이승엽이지. 이승엽을 제일 많이 꼽지 않겠습니까? 저 라팍에 가보니까 그 벽에 이승엽을 그려도 놨더라고요. 그만큼 아주 뭐 대단했던 영향력이었죠. 어떤 한 분야에 이제 전설과 같은 존재들이 참 많습니다.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내 롤모델입니다. 이런 롤모델 대상이 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롤모델은 지금 누구십니까? 저는 제 인생의 롤모델이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입니다. 제 목회도 롤모델이 예수님입니다. 제가 볼 때 예수님은 우리 모든 인생의 롤모델이 되기에 가장 좋은 분이 아니실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 에베소서 말씀해 보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너희는 자라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자라남의 목표가 될 수 있다는 말이겠죠.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일까요?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00%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100% 하나님. 그러니까 100% 인간이고 100% 하나님인 거예요. 99% 하나님이고 1% 인간이 아니라 50% 인간 50% 하나님 아니라 100% 우리와 똑같이 느끼고 아프고 힘들고 피곤하면 자야 되고 배고프면 먹어야 되고 똑같이 저와 여러분이 느끼는 걸 다 느낄 수 있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100% 하나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라나는, 어렸을 때부터 태어나서 자라나는 이 모든 과정들, 특히 사춘기 시절, 갱년기, 예수님은 갱년기는 없으셨겠다. 33살에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가셨으니까. 인간이 모든 느끼는 인생의 그런 것들을
태어나면서부터 다 느끼면서 자라나셨어요. 특히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12살 때, 12살이면 초등학교 5학년. 우리 꿈미의 초등학교 5학년 손 한번 들어볼까요? 오, 몇 명? 오, 맞네. 우리 한번 손 한 반짝반짝 흔들어 주세요. 자, 우리 초등학교 5학년 예수님이 조만할 때입니다. 자, 조만할 때 오늘 성경의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만약에 오늘 사랑남은교회 예배에 오셨어요. 자, 예배 드리고 나서 어느 부서로 가실까요? 하몽영리집으로 갈까요? 꿈미로 갈까요? 마드론나 드리머 청년부로 갈까요? 그렇지, 꿈미로 가겠죠. 자, 예수님과 함께 무슨 이야기를 나눌까? 자, 예수님은 지금 그런 시절입니다. 그 시절에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지금 성경이 예수님이 요 나이 때에 이랬다라고 기록하는지 오늘 말씀 40절과 52절 한번 읽어볼까요? 40절과 52절. 먼저 40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나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자, 초등학교 5학년 예수님 키가 쭉쭉쭉 자라났대요. 키가 자라났고 또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점점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래. 여러분, 여기서 사랑스럽다라는 표현이 성경에 나와요. 그죠? 자, 이 말은 잘생겼다, 미남이다. 목사님처럼 아주 잘생겼을까 예수님이? 그렇다고 좀 해줘요. 예. 그 둘이 같이 살게, 나도 살고 예수님도 살게. 그런데 성경의 이사야서에서 보니까요, 예수님의 외모를 이렇게 표현해요.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그래서 흠모할 모습이 전혀 없는 깡마른, 한마디로 못생겼다. 예수님은 못생겼습니다. 그런데 뭐 예수님의 모양을 누가 사진을 찍었느니 해서 막 나오는 이미지를 보면 아주 멋진 예수님을 만들었는데 실제는요, 예수님을 보면 실망하실 거예요. 이게 여기가 좀 많이 안 좋으세요. 그러니까 질서가 없으세요. 질서가 없고. 그런데 우리가 워낙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못생겼는데 사랑스럽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못생겼는데 사랑스러운 사람 생각난 사람 있어요? 옆에 사람 친구 그때 손 가리키는 건 예의가 아니지. 그렇지? 넌 잘생겼고 사랑스럽다 해야지. 저는 어릴 때 봤던 만화 중에 못생겼는데 사랑스럽다라는 캐릭터가 있었어요. 이런 주제가입니다. 주근깨 빼빼 마른 빨강머리엔 뒤에 가사가 어떻게 되죠? 예쁘지는 않지만 사랑스러워. 이 노래 따라 부른 사람들은 연식이 오래된 사람. 자, 이 노래 아예 처음 듣는다. 손 들어보세요. 야, 요즘 당연히 모르지. 요즘 만화 주제가 아니죠. 꼬꼬몽이는 알겠죠. 자, 근데 저 방금 봤던 주근깨 있고 저 여자친구 이름이 앤인데요. 그 방금 노래 불렀던 주제곡처럼 주근깨에다가 예쁘진 않아요. 예쁜 애는 아니에요. 주인공은 아니에요. 근데 하는 짓이 얼마나 사랑스러운 주인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쁘진 않지만 사랑스러운 사람 되고 싶어요? 아니면 사랑스럽지는 않지만 예쁜 사람 되고 싶어요? 둘 다 되고 싶구나. 예쁘고 사랑스럽구나. 여러분, 여기서 사랑스럽다라는 표현을 원어로 보니까, 헬라어로 보니까 어떤 뜻인가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카리티라는 단어, 카리스라는 단어에서 나온 이 역격 표현인데 이런 표현입니다. 은혜에 의해서, 은혜로 사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이 단어를 너무 잘 이해할 수 있었어요. 바로 보자마자 이거 난데? 제가 아내한테 결혼하기 전에 했던 말입니다. 영주자매, 저는 가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은혜로 살아온 사람이에요. 제가 아내한테 했던 말이었어요. 제가 몇 번 이야기했었죠. 아내가 진짜 이 남자랑 결혼해보니 농담이 아니더라. 진짜 가진 게 하나도 없더라.
진심이었구나. 진짜 하나님 은혜 빼놓고 가진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구나. 그 은혜로 살아온 사람이었어요, 저는. 근데 그게 절대 저의 수치가 아니었어요. 은혜밖에 없다가 아니라 은혜 나 있는 사람, 은혜 나 있어. 하나님 은혜 나 있는 사람이 저였어요. 저는 하나도 꿀리는 게 없었어요. 하나도 저는 위축되는 게 없었어요. 가난해도 좀 아쉬워도 제가 그래도 은혜가 있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외모는 못생기고 볼품없는 분이셨는데 사랑스럽다라는 표현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서 항상 머물러 있는 상태를 말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막 은혜가 따라다니고 복이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그런 인생이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게 사랑스럽더라로 끝난 게 아니라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러니까 이게 진행형이에요. 점점 더 나이가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점점 더 사랑스러워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육체적으로도 키가 자라나고 지혜도 자라나고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걸 무슨 말로 하는 거냐면 전인적으로, 그러니까 몸도 자라나고 지혜도 자라나고 신앙도 자라나고 성품도 자라나고 총체적인 성장을 말해요. 전 이런 성장이 우리 사랑남원교회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한번 옆 사람 이렇게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충분히 사랑스럽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더 사랑스러워 갈 겁니다. 한 번만 더 합시다. 어제보다 오늘이 더 사랑스럽습니다. 그래도 진심을 조금 담아 가시네요. 근데 이렇게 말은 하지만 솔직히 우리 마음 한구석에는 속상한 게 있어요. 뭐가 속상한가? 다른 사람들은 다 나보다 더 빨리빨리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것 같은데 나만 좀 덜 성장하는 같은 느낌 들 때가 있지 않나요? 나는 나이만 자꾸 먹어가는데 정신연령은 안 자라나고 여전히 철없는 생각 많이 하고. 그럴 때 옆에 있는 분 보시면 안 된다니까요. 나이는 먹는데 속 사람은 안 자라는 거야. 애 같아. 아내한테 이런 소리 들어본 남편 솔직히 눈만 끔뻑끔뻑 손드지 마시고 당신 애 같아, 애 같아. 저만 그런가요? 저는 한 번씩 그럴 때가 있어요. 나는 좀 더 자랐으면 좋겠는데 안 자라는 거예요. 뭔가는 해야 될 것 같은데 뭘 해야 될지 모를 때, 정말 내 내면이 예수님처럼 나도 좀 성장하고 성숙되면 좋겠는데, 오늘 말씀에 저는 예수님을 좋은 성장의 롤 모델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보다 내일이 더 사랑스러운, 하나님 보실 때도 사랑스럽고 사람이 봤을 때도 사랑스러운, 단지 외모가 잘생기고 예뻐서 사랑스럽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절대 그런 표현한 게 아닙니다. 성형수술 하란 말 아니에요. 화장도 많이 하란 말 아니에요. 그건 좀 못해도 괜찮아. 누가 봐도 정말 하나님께서 그 은혜가 따라다닐 정도로 저 사람은 그냥 좋다. 그냥 예수님은 육체적 지혜, 신앙, 성품이 다 자라나는데 먼저 육체적으로는 어떻게 사랑스러워 가셨을까? 자라났을까요? 당연히 여러분, 우리 몸은 잘 먹고 잘 싸고 잘 자고 운동하고 그러면 몸은 건강해요. 그죠? 잘 관리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찬 투정하고 편식하지 마세요. 우리 꽃미 친구들 주는 대로 잘 드세요. 그래야지 건강하게 자라납니다. 그래, 운동도 하고. 이 육체도 소중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잘 관리해야 돼요. 함부로 쓰면 안 돼요. 오늘 예배 시간에도 어제 토요일 날에 예배를 잘 준비하기 위해서 잘 자고 잘 준비해서 오신 분들은 예배 시간에 최상의 컨디션으로 눈이 반짝반짝하고 목사님의 입으로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이 한 구절도 놓치지 않으려고 목사님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최상의 컨디션으로 오신 분들이 있고, 설교도 하기 전에 이렇게 주무신 분도 계세요. 오늘은 없다. 오늘은 없다. 오늘은 없네요. 가끔씩 있어요.
너무 피곤하니까. 그만큼 우리는 육체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은 육체적으로도 관리가 잘 되셨어요. 근데 또 우리가 궁금한 거는 육체 말고 예수님의 지혜가 어떻게 자라났을까? 지혜는 지식과 달라요. 지식은 많이 공부해서 인포메이션을 얻고 연구하면 돼요. 근데 지혜는 달라요. 지혜는 지식을 어떻게 써먹어서 좋은 결과를 얻어내느냐가 중요해요. 지식이 많다고 그 사람이 그 지식을 가지고 잘 사용해서 좋은 결과를 얻어냅니까? 지식을 가지고 얼마나 범죄하는 데 많이 쓴대요. 똑똑해서 그 똑똑한 거 가지고 옆 사람 사기치고, 요즘은 이제 인터넷으로 과학적 기술을 사용해서 사기치고 돈 뺏어내고 얼마나 못된 짓 많이 하는데요. 똑똑하다고 좋은 결과 있는 거 아니더라고요. 똑똑하다고 좋은 열매 안 맺혀요. 지식이 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을 얼마나 선하게 잘 활용해서 선한 열매를 맺느냐, 그 지혜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지혜가 자라났고요, 또 성품이 성숙한 성품으로 자라나요. 우리 관심은 여기에요. 지혜와 성품, 그리고 신앙이 어떻게 자라날 수 있는가? 오늘 말씀 속에 답을 찾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고 질문하고 답하라. 따라해 봅시다. 시작.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고 질문하고 답하라. 자, 46절 4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생들 중에서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자, 예수님은 지금 성전에 와 계세요. 성전에서 뭐 하고 계십니까? 선생님들하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선생이 한 명이 아닙니다. 여러 명의 선생님들이 모여 있는데 12살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 거기 있는 거예요. 지금 교사회에 예수님이 와 계신 거예요. 꿈미 교사회 하는데 예수님 12살 예수님이 와서 거기 같이 앉아 있는 거예요. 뭐 하려고 와 있을까요? 1번, 선생님들한테 배울 게 있어서. 2번, 선생님들하고 지금 커뮤니케이션, 배운다는 것보다도 선생님들도 배우게 하고 나도 배우고 커뮤니케이션 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성경에서 답은 하지 않습니다만 지금 예수님은 지금은 선생님들하고 대화가 되는 상황입니다. 12살, 그 당시에 율법 교사들이라면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율법의 대가들과 12살 초등학교 5학년이 함께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예요. 저기 아까 초등학교 5학년 아이들이 이제 저랑 여기 우리 뭐 좀 제자훈련, 사역훈련 다 마치고 셀리더들, 운영위원들 다 모여있고 우리 교회 그래도 훈련 제대로 그래도 오랫동안 쫙 받은 사람 거기 와가지고 저희들이 와가지고요 같이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건 뭐예요? 아, 오늘 설교했는데 그 내용은 뭐예요? 예수님 어떻게 그렇게 잘할 수 있던 거죠? 막 궁금해서 묻고 답하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뭐 유대인의 유명한 교육법 하브르타라고 있죠. 질문하고 답하고. 물론 지금 하브르타는 예수님 시대가 아니라 좀 훗날에 이제 뒤에 이제 개발된 학습법이긴 하지만 성경에도 보니까 예수님이 그런 식으로 성장하셨어요. 성전에서 그냥 수동적으로 예배만 드리고 끝이 아니라 예배 후에 셀 모임하고 묻고 답하고 나누고 그리고 잘 경청해 듣고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저는 우리 셀 모임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수다도 떨고 감사도 나누고 좋지요. 근데 가장 엑기스는 뭡니까? 오늘 이곳에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삶에 실천하기 위해서 적용하기 위해서 나누는 거 아니겠어요? 이 말씀이 내 삶과 아무 상관이 없다면 무슨 짓 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내 삶에 상관이 없다면 우리는 시간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어떻게 한 구절이라도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가장 유익을 보고 주려고 주신 말씀인데 한 구절이라도 내 삶에 어떻게든 딱 적용해서 실천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도록 도움 주는 시간이 셀 모임 시간이에요. 셀리든 그러라고 세워놓은 거고. 실컷 90분 동안 수다만 떨다가 아이고 입 시원하다 하고 가는 게 셀 모임 시간이 아니고
여러분, 그 시간에 경청하십시오. 뭘요? 상대가 하는 말을. 그리고 너무 혼자서 말 다 하지 마시고 좀 들으세요. 어떤 분은 마이크를 잡아 놓을 줄 몰라. 좀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드리세요. 그리고 질문을 많이 하세요. 질문을 많이 해야 좋은 답이 나옵니다. 물론 그 안에서 다 답이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솔직하게 셀리더도 모르는 게 많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그때는 솔직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더 기도하고 연구하고 또 목사님하고 또 상의해서 답을 가져오겠습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수없이 해야 될 질문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 속에, 내 인생 속에. 말씀을 듣고 내 속에 생기는 질문들을 셀모임 시간에 나누는 거예요. 오늘 설교 듣다 전 이런 질문이 생겼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안 자라는 걸까? 교회를 지금 수십 년 다녔는데 여전히 왜 이런 걸까? 고집만 세지는 걸까? 교만해지기만 할까? 뭐든 괜찮습니다. 셀모임 시간에 경청하고 질문하고 답하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걸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걸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우리는 서로 간에 경청하고 그 말씀 가지고 나누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혜가 자라나고 그의 신앙이 자라나고 실천하다 보니 성품도 자라날 수밖에 없죠. 두 번째, 예수님은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고 살았습니다. 그게 중요한 성장의 비결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정체성을 분명히 하라. 정체성을 분명히 하라. 4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예수님을 잃어버렸는데 부모가 성전에서 그것도 모르고 하루 길을 더 가서 없어진 걸 하루 뒤에 발견하고는 예수님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 사흘 뒤에 예수님을 찾았는데 성전에 있는 거예요. 그것도 선생들, 율법 교사들하고 막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초등학교 학년이. 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쟤 지금 저기 있어. 야야. 그래서 좀 나무랍니다. 우리 얼마나 니 찾았는지 아나? 이야기라도 하지. 그러니까 예수님 하시는 말이 Mother,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빠 집에 있어야 될 것을 왜 모릅니까? 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 성전이 내 아버지의 집이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 아버지를 부르는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이 정체성이 분명했던 거예요. 그러니 그는 이 성전에서 당연히 내 아버지 집에 아들이 있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걸 왜 몰랐어요? 이렇게 답을 하는 거예요. 이 정체성이 분명한 예수님은 그 예배만으로 끝나지 않고 예배 이후에 셀 모임도 하고 또 친밀한 교제도 가지고 그러면서 성장하신 거예요. 오늘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아들이 되고 딸이 됐어요. 성경이 그걸 말해요. 예수 믿는 자는 신분이 바뀐다. 어떤 신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을 주신다. 어디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이 중요한 말씀 자주 나오죠. 외워버리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셨다. 로마서 8장 14절 15절도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빠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가 우리가 되어버렸어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원래는 우리는 죄지는 죄인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죽으심으로 이제는 너희는 죄인이 아니다. 죄 용서받고 구원받은 의인이 됐다. 난 너를 의인이라 부른다. 죄인이라 부르지 않는다. 예수님 때문에.
근데 단지 의인으로만 부르는 게 아니라 내 백성이 되라. 하나님 나라의 왕이 하나님이시고 내 백성이다. 내 나라에서 영원히 살자. 그냥 백성 정도만 해도 이게 너무 감개무량인데, 저 왕궁으로 들어와라. 내가 왕인데 너는 왕자 공주하자. 우리를 왕자 공주 삼는데요. 하나님 나라에. 그게 하나님의 아들 딸이에요. 저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된 소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신분이 우리에게 명확해지면 이 신분에 걸맞는 삶을 자꾸 살려고 그래요.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이야. 이게 믿어지면요, 이 신분에 걸맞는 삶을 내가 살기 시작해요. 그게 얼마나 나를 많이 지켜주는지 모릅니다. 먹어야 될 것 있고 먹지 말아야 될 것이 있을 때 내 신분이 하나님 아들인데 이거 나 안 먹을. 못 먹는 게 아니고 안 먹어. 못 피우는 게 아니라 안 피워. 못 보는 게 아니라 안 봐. 왜? 나는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니까. 내 정체성이야. 이게 분명하니까 성장을 해도 뺏어가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올곧게 성장하는 거예요. 누구 닮아? 하나님 닮아. 그럼 뺏어가게 자라면 잘라내야 돼요. 안 그러면 누군가 힘들어져요. 자라난다고 다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모델이 되어져서 그분께로 올곧게 자라나기 위해서 내 신분이 중요한 거예요. 정체성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은 어떻게 이렇게 사랑스럽게 자라날 수 있었을까요? 주 안에서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 주 안에서 순종하라. 5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님은 영적으로는 하나님 아버지를 내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성전에 거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면서 그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순종했고요. 육적으로는 내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에게 순종했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에도 내 부모를 공격이 아니라 공경하라. 전 자꾸 우리 예전에 성경 읽기 하다 우리 다혜가 내 부모를 공격하라 이렇게 읽어가지고 이 본문 나올 때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십계명에도 나오고요. 그리고 신약에도 보면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주 안에서라는 단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너 예수 믿지 마. 순종해야 될까요? 아니요. 그래, 나 예수 믿어야 돼. 이게 주 안에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건 나 순종할 수 없어요. 주 안에 순종. 너 가서 사람 찔러 죽여. 아니요. 그건 주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나 순종할 수 없어요. 그 주 안에서 순종하는 거예요. 도둑질에 거짓말에 아니요. 나 그건 순종할 수 없어요. 주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주 안에서 순종하는 거예요. 부모에게. 비록 예수님의 부모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요셉 마리아도. 그래서 좀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봤을 때는 요셉과 마리아에게 온전히 순종하는 게 쉽지 않을 수도 있었을 텐데 예수님은 순종해요. 그 권위 아래 들어가요. 거기서 순종했다고 하니까 공경했어요. 자녀들 입장은 어떻습니까? 부모가 뭔가를 말할 때 그게 순종이 잘 됩니까? 아니면 잔소리처럼 들릴 때가 더 많습니까? 참 부모 입장도 참, 자녀 입장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은 균형이 있어요. 부모가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이거는 에베소서 6장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세요. 부모들이 부모의 권위로 넌 들어, 난 엄마야, 난 아빠야, 그러지 마십시오. 제발. 우리 자녀들도 소중한 인격체입니다.
아직 어리다고 놀리지 마세요. 이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소중한 한 영 한 영혼으로 인정하며 존중해 주시고, 그렇다고 해서 막 존칭까지 써가면서 그러지 마세요. 정 떨어지더라고요. 막 애들한테 막 존칭,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애들한테 그래도 친근감 있지만 그래도 존중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어떤 말, 정말 성경에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면, 이게 나쁜 게 없잖아요. 성경 안에 주의 교훈과 훈계, 성경으로 양육하라는 거예요. 그게 부모가 할 일이고, 자녀는 그 부모의 뜻이 아니라 그 부모가 가르치는 이 성경의 권위에 순종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 순종이 있기에 성장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말씀에 순종했고, 부모를 통해서 전해지는 메시지도 들었고, 또 성전 안에서 율법교사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이게 다 우리를 보고 좀 배우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잘 경청하고 질문하고 답하라. 말씀이 성장의 중요한 이유가 되고요. 두 번째는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하라. 세 번째는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이 모든 성장하는 데 있어서 놓치지 말아야 될 핵심은 예수님을 놓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어처구니 없게도 우린 예수님을 놓쳐요. 오늘 말씀에도 절대 놓치지 않을 것 같은 예수님의 부모가 예수님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다 보면 잃어버려도 되는 게 있고 잃어버리면 절대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최고의 가치고 우선순위입니다. 이유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없이는 우리의 천국에 합당한 인생으로 살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중요한 성장의 롤모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왜 근데 부모는 예수님을 잃어버렸을까요? 오늘 말씀 43절, 44절에 예수님을 잃어버린 부모의 이유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43절, 44절 시작. 자, 44절에 보면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그러니까 부모들은 예수님이 당연히 일행 중에 어딘가 있겠지, 당연히 있겠지, 늘 그랬듯이 당연히 있겠지라고 이 당연히 여기는, 예수님 그냥 나와 함께 하겠지, 당연히 여기는 거죠. 당연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당연하겠지 당연히 여기면서 예수님을 확인을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냥 찾질 않는 거예요. 당연히 있겠지 하고 예수님하고 대화를 안 하는 거예요. 당연히 있겠지 하고 예수님하고 상관없이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상관없이 헌금하고, 예수님하고 상관없이 뭔가 열심히 봉사활동하고, 당연히 있겠지 하고. 이게 바로 예수님의 부모의 실수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럴 때가 있어요. 내가 그래도 모태신앙이고 집사고 장로고 권사고 당연히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겠지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 살아온 삶을 한번 정확하게 한번 보세요. 그럼 정말 예수님을 여러분 곁에 정말 계신 걸 확인하며 살고 계십니까? 그분과 교제하고 내가 말하고 예수님의 뜻을 듣고 대화를 하며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가십니까? 아니면 전혀 예수님과 상관없이 당연히 있겠지 하고 그냥 살고 계십니까?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만나셔야 합니다. 그리고 교제하셔야 됩니다. 대화를 나눠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성경을 붙든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가 하나님과 내가 소통하는 최고의 계시고 소통의 도구 아닙니까? 그러라고 주셨는데 일주일 내내 덮어뒀다가 이제 주말 되면 먼지 털고 들고 오는 게 성경이 아니라 일주일 동안 쓰라고 이게 주게 성경이. 그 최소 단위가 큐티고요. 딱 10분 15분. 근데 그것조차도 우리 너무 힘들어.
주님과 동행한다는 게 그냥 당연히 함께 하겠지, 그게 아니라니까요. 구체적인 믿음의 행위가 따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성장의 과정은 말씀을 통해서 잘 듣고 질문하고 답하고, 경청하고 질문하고 답하고,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하게 되어 있고요, 이 말씀 속에 담겨진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는 나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고, 그리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만큼 성장하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한 주간 그런 한 주간 되기를 바라고, 특히 이번 주간 특세입니다. 특세는 특별한 새벽입니다. 평상시에는 못 나와도 특세는 나와야 됩니다. 네. 여기 못 나오더라면 온라인으로라도 실시간 잠을 깨워서 그 시간에 틀어야 됩니다. 제가 조회수 확인합니다. 5분 들어왔고 5가지. 왜 보냐면 우리 성도들 영혼을 내가 책임져야 되니까 그래요. 안 먹으려고 해도 억지로라도 입을 벌려서라도 좀 먹여야 되는 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그런 마음이에요. 하나님 주시려고 하는데, 은혜와 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입을 다문 것이 어떻게 합니까? 제가 어떻게 먹여야죠.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특별 새벽 부흥회, 길지 않습니다. 4일이고요 시간도 그렇게 길게 안 해요. 5시 반부터 한 50분 정도까지. 찬양부터 하면 한 5분 정도 일찍 오셔야 됩니다. 한 25분까지는 오셔서 함께 찬양부터 뜨겁게 마음을 좀 뜨겁게 하시고, 그동안 못했던 것 그래도 특세를 통해서 만회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성장의 기회, 그것도 압축 파일로 특세라는 것을 통해서 주어질 때 이번에 그 은혜를 놓치지 않고 한 주간 함께 특별한 새벽을 깨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도 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라.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납시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라.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 자매들만 불러봅시다. 우리 형제들이 한번 고백해 봅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길 원함. 우리 오른손 높이 들고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길 원합니다. 제자 되길 원합니다. 제자 되길 원합니다. 제자 되길 원합니다. 제자 되길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도 주님처럼 성장하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장의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몸도 내 마음 성품도 지혜도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처럼 장성한 분량이니까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잘 경청하고 또 질문하고 답하고 말씀 속에서 내 정체성을 발견하고 말씀 속에 내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에 대한 답을 찾고 그대로 순종하여 내 영혼이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성장하는 기쁨을 맛보고 우리 자녀들도 성장시키는 부모로 좋은 모델이 우리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특히 다음 세대들이 이렇게 아름답게도 자라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저를 따라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성장하게 하옵소서. 주여 믿음을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성장의 기쁨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믿음으로 아버지를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신분에 걸맞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매일같이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 길이 되어주시고 방법이 되어주시고 아버지, 우리 여기 있는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부터 우리 모두 어른들까지 우리의 모델이 롤 모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복을 우리 공동체가 함께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배신자들에게 내 삶을 통해서 변화되어진 인격을 통해서 성장하고 성숙한 예수 향기 달리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져서 우리 대신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주님 닮아가는 더 닮아가는 이 행복을 우리 공동체 모두가 누리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처럼 자라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공동체 위에 있어서 그 은혜 아래서 우리가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잘하고 지혜도 잘하고 성품도 성숙하게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잘 경청하고 질문하고 답하며 그 속에서 내 정체성을 발견하며 내 인생의 많은 문제들에 대한 하나님의 답을 찾고 순종하는 법을 배워서 아버지여 자라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